1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할 때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안식할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슬픔도 고통도 죄도 죽음도 없는 곳이고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위로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서의 안식, 교회 안에서의 안식이 있고 땅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얻고 안식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잖아요.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땅의 것은요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인 거예요.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에요.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얻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어저께 이 말씀 설명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적어도 우리가 서너 가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대요. 이전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자녀도 세운다는 거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쪼갠다는 것이 나누고 분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누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요,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혼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혼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혼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슬퍼하고요, 절망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고 우리가 혼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에는 누가 자정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누고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게 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혼과 영이 나뉘어지며 우리가 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혼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래.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가 살았지만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세월이 17년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었어요? 실상은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었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애굽에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어요. 마침내 때가 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심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고, 전 세계에 임한 기근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양식으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절망은 소망으로, 그의 기쁨은, 그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상황 너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 저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때, 자녀도 내어 맡길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조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카이를 나왔어, 나는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내가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있는데 라고 자꾸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해.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체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쪼개지고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4장 12절에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장 14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크고 높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 계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것도 무엇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복된 것으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분.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었어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며 다시 힘을 내고 그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조성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같이 읽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연약함과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장 14절과 15절은 이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속한 생명과 복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분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15절 말씀.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을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과 연약함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 문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40km 산지를 걸어서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슬픔 가운데 빠진 나인성 과부를 만나 주시기 위함. 그 예수님은 우리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내 문제 안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때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 국률이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늘과 땅의 은혜죠. 14절은 하늘의 은혜, 15절은 땅의 은혜. 하늘과 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지성산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비의 보좌,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는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은 전체가 안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참된 안식을 우리는 어디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를 만질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돼요. 18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혈류증 근원이 다 말라서 치유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질 때, 그분 안에 안기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다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담대히 나가래요. 담대히.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너무 두려워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만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 안 보좌에 좌정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함께 승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지성소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에 함께 앉은 존재라고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 보좌는 우리의 보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4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유와 카이로스의 합성어인데요, 유는 좋은, 선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덮어지게 돼.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했을까?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양육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삶에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야곱의 삶에도 엄청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홀로 있게 하신 적이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내 일생 전체에 덮여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충만하게 누려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생 전체가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그리스도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은 다 덮여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실 때,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해야 돼요? 주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선하고 좋은 것으로서 나의 일생을, 오늘 하루도 나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분의 풍성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 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